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2020년 부활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구세주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보혜사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령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으로 순환을 받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인하여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되고 넘치는 복을 주신 거룩한 부활절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광 받으시옵소서. 강박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싹이 움트고 자라나게 하옵시고 거룩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의가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며 그 주신 복으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결하게 하옵시고 모든 질병과 추함과 약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악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중공 코로나 코비드19로 인해서
세계 3차 대전의 심판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는 모든 PC와 사회주의와 해일권을 멸하시고 전 세계가 악에서 떠나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이 지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생명과 부활과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후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려내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선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되이지기네 예수 내 구주 어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의 공포가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분노를 멈추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인도하옵소서. 온갖 우상 숭배, 사이비, 이단,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 부패한 이 땅을 저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에 멀리하고 살아왔던 나태하고 잠자고 있던 불쌍한 심령들을 깨워 주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여 다시금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만물은 앞다투어 자라고 꽃도 피고 자연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력 있게 자라는 꽃과 나무를 보며 저희들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안일합니다. 저희들의 초심과 첫사랑의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진 핍박과 방해에도 한 주간도 거르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고장에 참빛을 전하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 있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 늘 새힘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과 양육의 큰 은혜를 주셔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큰 능력 부어 주옵소서. 돕는 사모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교회 학교가 날로 새롭게 부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게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빠른 회복을 주시고 온 성도와 함께 주님께 영광 드리도록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자복의 영, 깨닫는 영, 지혜의 영을 크게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거리두기 2m씩 안내하시는 분들이 애쓰고 우리 성도님 참 잘 앉으셨습니다. 의자 중에서 중간에 앉지 말고 양 끝으로 이렇게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박세현 집사님 옆으로 한 30cm만 더 가주셔야, 그래야 얼굴이 제가 더 잘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로스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요새 한참 시끄러운데 한번 어제 저녁 상황 우리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가지 않는 더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한번 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가 17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치사율이 걸리면 6% 정도 죽습니다. 100명 중에 한 6명은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00명에서 이제 거의 안 올라갑니다. 어제도 거의 확진자가 30명, 그리고 사망자가 211명, 그래도 많죠. 그런데 치사율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면 7,243명이 격리 해제된 사람, 치료되어져서 다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사율이 한 2%밖에 안 되고 전 세계에서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30명 정도, 이제는 또 우리 그 공항도 어느 정도 막고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진짜 이제 정상적인, 이 다음에 좀 뒤에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제일 많은 나라가 다음 페이지인데 미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5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사망자가 18,000명, 오늘 아침에 보니까 2만 명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신규가 300명이 넘게 이렇게 확진자가 생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확진자가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확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3주 만에 미국이 1,700만 명의 실직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700만 명의 실직자가 생겼는데 이것은 미국이 10년 동안 일자리를 만든 거예요. 10년 동안 일자리 만든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주 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96%가 자택격리로 들어갔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무슨 그런 일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준공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조, 우리나라는 2경 4천조예요. 2경 4천조를 UN 인권 이사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서 무슨 그런 일이 병 가지고 그게 아니고 진짜 UN 인권 이사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민간단체에서 제소를 했고요. 이제는 미국에서 상원의원에서 스탑 코비드 액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여론이 6조 불 정도, 7,200조 정도를 제소해야 된다고 떠들고 있고, 유럽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G7 국가, 러시아까지 포함되죠. 4조 정도는 제소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지금 막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논란이.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이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겠습니다. 우한 폐렴은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깨어서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한국에 그렇게 10,000명이 넘게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콜센터 어디 이렇게 났지만,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한 군데도 안 났어요. 신천지 2단이고요. 만민중앙교회 2단이고요. 은혜 강도 그 주위에 있는 이렇게 목사들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이상한 교회라 그래요. 전부 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성도들에게는 교회는 한 건도 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믿는 자에게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그 전에는 총을 쏴는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생화학, 생물학전이에요. 세균전이에요. 세균전. 전 세계가 다 퍼져버렸습니다. 사스, 메르스, 지금 코로나, 코비드-19, 19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심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금방 더 심하게. 또 사스 얼마 끝났는데 또 나왔잖아요. 메르스 또 지나고 우리 살아가는 데는 이런 것들이 아마 몇 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보면서 신앙으로는 깨어있고 삶에서는 더 좀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결을 유지해가고 올 수 있는 또 얼마 전에는 나왔잖아요.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나와가지고 중국에서부터 돼지 다 죽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 경기도 그죠? 강화도 인천 이게 돼지까지 나왔잖아요. 이래가지고 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질병과 경제난과 식량난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도 벌써 엄청난 식량난의 문제가 터진다 그래요. 지금 예를 들면 한 가지 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뿌려야 되잖아요. 이 코비드 이 사건 때문에 농사를 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지죠.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7년 대환란 네 번째 인을 때릴 때 흉년과 함께 4분의 1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 깨어있으라.
지금 뭐 얼마 죽지 않았잖아. 여기 4분의 1에 비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밑에 보면 나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고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임하고요.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3분의 1,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 어떤 일이 있을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을 부를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7번의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을 보면 독한 종기가 나오고 악종이 나오고 질병이야. 이게 전부 뭐냐면 바이러스예요. 우리말로 하면 세균이에요. 이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통해서 깨어있기만 하면 피해가게 되어지고 구원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이걸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해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가족들한테 이 나라에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해 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똑같잖아요. 사회주의 이게 중국에서부터 왔잖아요. 그 다음 메리스 중동에서 해교권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씨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하나님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각자 전부 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원, 각자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셨사니 주께서 질병 들이지 아니하도록 이 코로나가 왔다가도 지나가고 아무 해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고 이 나라에서 빨리 종식되어져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아파 또 해교 아버지 하나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과 성도들을 또 교회를 지켜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깨어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2020년 부활절입니다. 이런 뒤숭숭하고 우울한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순환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기록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이 있음을 그냥 말로만 해준 것이 아니고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봄이 되면 나무에 유실수에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습니다. 꽃이 피고 나면 100%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만 하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 없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정말로 맞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질병을 담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난번에도 어떤 성도 무슨 이 질병 가지고 이것 가지고 무슨 외국에서 이런 수를 할까? 메리스도 안 했고 사스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실질적으로 인도가 유엔 인권 이사에다가 제소해버렸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끝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세균전은 전쟁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셔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되었고 장사를 지냈고 돌로 무덤 맞아갔고 그에게 몸에 냄새가 났다고 그 가족들이 마르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보지도 않았고도 메시아가 오실 때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걸 내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건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있음을 믿잖아요. 부활하실 걸 믿잖아요. 소망 가운데 사는 걸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막 그냥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해놓은 신약 성경을 보면서 믿지만은 마르다는 구약을 믿고도 믿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믿음 있는 마르다에게 믿음의 전환을 바꿔주는, 믿음을 살짝 바꿔주는, 나중에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 나중에 있는 믿음을 현실의 믿음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 믿느냐? 네 나중에 믿는 그 신앙을 지금 현실로 가져와라. 너 지금 믿느냐? 지금 믿느냐?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러하외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을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부활은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복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그들에게 꿈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먼 데 있는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부활되어질 그 꿈을 지금 너 현실에 가져 당겨라. 그리고는 그 즉시 이루어 주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니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2000년 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금방 오실 때 그 부활의 미래의 믿음이 그때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으로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너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에 다 노임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희생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 중에서도 4가지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 치료받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구원받는 믿음은 섬김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바리새인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서 식사 같이 한번 하시죠. 우리 집에 가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가자 하고 갔습니다. 주님은 초청하면 막 따라가셔요. 왜 그러냐 하니까 첫째는 사랑하셔서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워낙 못 드시니까 그 집에 가면 잘 차려줄 것 같으니까 막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집에 식사로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 막 그냥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막 가셔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간이 없는 바리새인이에요. 간이 없는 바리새인. 집에 아내한테 허락도 안 먹고 이대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식사 나올 시간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앉아 있을 때 마리아가 옵니다. 마리아가 와가지고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 여인이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탕감해 줬다. 한 명한테는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줬고 한 명에게는 50데나리온을 탕감해 줬다. 500데나리온 정도 되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의 연봉이에요. 가장 대학교 졸업하고 간 사람 수준으로 할 때 1년 반 5천만 원 된다. 그 다음에 50데나리온은 한 달 반 정도, 한 5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인이 다, 그 부자가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 말합니다. 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맞다, 이 말이 맞다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발을 눈물 흘리면서 향유 부어서 닦는 그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삼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시몬에게는 너는 은혜가 너무 적게 받아서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고 물도 갖다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갖다 줬지만 이 여인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 그래서 내가 다 죄를 용서해 줬다. 이 여인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할 것을, 벗었을 때에 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다 돌아보았느니라. 그리고 염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안 했고 벗었을 때에 입히지도 않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주님이 천국에 있는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이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누구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믿는다 그러면 다 구원이라 그랬는데 섬겨야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에서 2번을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겠다고 2번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사도행전이고 한 번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앞뒤 문장 다 떼버리고 그거 하나만 딱 갖다 놓고 하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앞뒤 문장 전체를 살펴보면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어 큰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 포기하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부르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염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주님께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는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은 안 믿었는데 이방인들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주님은 말합니다. 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음에도 멀지 않아서 이제 큰 핍박과 한란이 이제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호랑이에게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어갈 때라도 거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말씀을 믿고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능력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아멘. 이것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제자가 됐던 유다처럼 중간에 돌이키지 말고 끝에 돌이키지 말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치료받는 믿음이에요. 이 치료받는 믿음은 그렇게 힘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믿어버리면 돼요.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냥 복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저희 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을 제가 모시는데 오시기 전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목사님 우리 교회가 쪼만해가지고 좋은 데는 못 모시고 그냥 여관에 모시겠습니다. 그 좋지. 교회 가까운 데 있어. 교회 가까운 데다 하라고. 멀리 다니면 힘드니까 가까운 데 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여관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먼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 여기 며칠 동안 모셔야 되니까 좀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하고 좋은 데 좀 달라고 예약해 달라고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얘기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그날 갔습니다. 저녁부터 부흥회니까 오후 한 3시, 4시쯤 이렇게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머리 아파 죽겠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 안 믿는데 목사님이 왔더니 막 기도해요. 그러다 제가 옆에서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거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기도 좀 해달라고. 병원에 가도 원인은 없지. 머리가 아파서 죽겠대. 항상 막 그냥 타이레놀 가지고 진통제 가지고 살고 그런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한 5분, 10분 뒤에 올라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안수 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갔어요. 머리가 안 아프대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도 어때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병원에 가도 치료할 수가 없었고 의사로부터 치료할 수 없었고 자기 집의 재산을 다 탕진한 12년 동안 혈우병에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맞으면 내가 믿음으로 낫겠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서 정말로 뒤에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혈우병이 몸속 근원부터 말아났더라.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여리고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데 여리고에 소경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서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앞에 세워놓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소경이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도 안 해줘서 손도 올리지도 않았어요. 여리고 소경은 내 믿음 그냥 눈이 띄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 뭐 해주기를 원하냐?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알았다. 너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 드릴 예물로 예배드려라.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보여주라. 가다 보니까 다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엎드려 살해하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야, 너들 10명이 다 고쳐졌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한 명을 말하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질병이든지 아니면 어려움이든지 이런저런 것을 그냥 믿고 달려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셨듯이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더듬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더듬 있는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마리아가 주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무덤 향하여 갔더니 무덤이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앉아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오늘 저게 사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펑펑 우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 제자들에게 가서 내 부활했다는 거 알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다고 얘기해라. 마리아가 너무 신났어요. 뛰어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봐야 알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둘이 무덤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40대 중반이 빠르겠어요? 20대 초반이 빠르겠어요? 예, 요한이 막 빨리 갑니다. 무덤 앞에 갔더니 정말 돌무덤이 확 열려져 있습니다. 무서워서 요한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 베드로가 확 왔습니다. 40 넘은 사람들은 절제가 안 돼요. 축구할 때도 오면 20대는 막 그냥 쿡쿡 꺾는데 우리는 뛰어가다 보면 쓰려고 그러면 한참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혀야 돼.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가버려 무덤 속에. 저게 왼쪽의 사진이에요. 베드로가 쑥 들어가 봤더니 진짜 예수님 누웠던 이 석관에는 예수님이
이 수위가 쫙 개어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헉헉헉 대면서 두 명이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가 만났는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 가슴이 막 뜨끔뜨끔하고 막 그냥 은혜가 충만했다고.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경 얘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구약 성경,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인 줄 착각해버린 거예요. 등신 같은 놈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가르쳐주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믿었으면 가서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왔는데.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지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내가 가서 핍박을 당하고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셔야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첫날 백날 평생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이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있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에 길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드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상급을 받는 믿음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 상급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거는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이에요. 초기 서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초기 서신, 중기 서신, 말기 서신을 하는데 초기 서신. 그는 복음 전하면서 초기 서신이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하나 값많은 매를 40배 하나 값많은 매를 5번 맞고 태장에 3번 돌로 파선하는데 3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도 바울이 초기 서신에 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 중기 서신에도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나중에 죽을 때 말기 서신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 그 수고를 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환난을 당하고 감옥 가서도 내 마음의 걱정은 교회다. 내가 태장에 맞으면서도 내 걱정은 교회다.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그는 마지막 말기 서신의 디모데후서 4장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졌으므로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활을 약속해 주셨고 천국의 상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치료받고 복을 받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천국의 상급을 꿈꾸며 준비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는 것은 끊어야 돼. 끊지 아니하면 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탯줄을 자릅니다. 탯줄을 잘라야 아이가 삽니다. 탯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의 탯줄이 끊어짐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것을 끌려가고 쫓아가고 따라가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님 쫓아가고 따라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27절에서 35절에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망해버렸대. 롯의 때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지었더니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오며 다 말라 죽어버렸다. 사람 그러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세간의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왜? 롯의 처를 생각해라. 롯의 처가 돌아볼 때에 죽게 되어지고 소금 기둥이 될 것을 알았더라면 돌아봤겠습니까? 안 돌아본단 말이에요. 뭐는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두 명의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뒤돌아보면 죽는다. 그에게 가르쳐.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이 없는. 돌아보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것을 끊을 걸 끊고 자를 걸 자르고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노아 때는 평안할 때, 천수를 할 때, 최고로 좋을 때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취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쫓아가 사람의 딸들을 쫓아가다 다 망해버린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 주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롯의 때를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육신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성적인 타락을 하고 동성애가 극에 달할 때에 오늘날 전 세계 동성애가 극을 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죄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죄라 가장 흉측한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쫓아가지 말고 옹호하는 사람들을 따라 옹호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함께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끊고 갈 때에 우리의 믿음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이 증거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 끝까지 유지하게 하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복을 받는 구원의 믿음, 치료의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말씀 안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사신 그 세수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주에 주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죽음을 기쁘게 하면서 합시다. 아멘. 아멘. 교우동정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명철 집사님이 무릎 연골 수술을 했습니다. 양쪽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6일 날 또 합니다. 나우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우리 지난번에 강구했던 것처럼 장계순 권사님이 이렇게 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 이렇게 시술을 하시고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다가 일반 병동으로 옮겼는데 한쪽이 좀 마비가 왔고 또 어눌하고 좀 그냥 좀 많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16일 날 퇴원 후에는 요양병원이나 다른 데로 입원할 예정인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어제 우리 여전도에 섬김의 성도님들 나오셔서 정말로 많이 쓰고 청소를 많이 해주시고 애써 주셨어요. 감사하고 또 우리 김미자 권사님 그냥 또 신주까지 광을 내가지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부활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다음 페이지 이렇게 정재욱 집사가 와가지고 교육감부터 뭐 계단 전부 다 이렇게 다 해주고 간 다음에 우리 여전도회가 와서 의자 뭐 다 이렇게 또 닦아가지고 정말로 청결하게 해서 감사하고 오늘 원래 오후에 성경 퀴즈를 하려고 했는데 좀 안 돼서 한 달 미뤘어요. 우리 5월 첫째 주에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첫째 주에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5월 첫째 주에는 연장되지 않고 진짜 할 수 있도록 이거 마그네슘이잖아요. 이거 40대 후반 50대 올라간 사람들은 필수로 먹어야 되는 거 다 잘 아시잖아요. 준비한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정말로 복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섬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소망 얻게 하옵소서. 부활절에 주님 앞에 마음 다해서 부활절 헌금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각종 예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삶 속에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와 자녀들과 가정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만복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못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계순 권사님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한쪽이 마비 증세가 있고 어눌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좀 손상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케 하옵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든든하게 건강하게 주님 섬기며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있는데 너무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철 난수 집사님 연골 수술했습니다. 한쪽은 엊그저께 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쪽을 또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활절을 통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우리 여전도회와 섬김회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가정마다 삶 속에 넘쳐나는 복 있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참 오랜만에 우리 아버지 믿음의 아들 홍석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믿음의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물붓듯 부어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이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 악한 질병과 세균과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해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 악한 세력들, 악한 사람들,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형통케 하시고 평강케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와 자녀들과 우리 분당 평강교회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